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표현을 썼지요. 예수쟁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하하는 듯한 용어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표현인 줄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나의 현 주소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이론이나 사상을 소유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나 비밀을 깨달은 또는 발견한 지식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평생 쓰고 또 써도 소진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저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저 정도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또한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 그의 인생은 결코 만족이라는 없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범죄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따로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올바르고 정직한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보아도 생각해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허함 때문입니다. 탐욕과 탐심 때문이지요. 그 뿌리에 보면은 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죄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죄의 뿌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만 그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사탄이 꾀지 않습니까? 그 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탐스러운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 집중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쏠리면서 자신의 공허함과 궁금증을 채우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범한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가 요구하여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때때로 느끼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공허하고 탐욕과 탐심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해서 채워도
허전하고 고갈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존재로 우리가 참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신 것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되었으니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랑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확증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에 어울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본인도 때로는 헷갈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유의 일들에 내 손을 담아도 괜찮은가? 본인 스스로도 혼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멈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교회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말은 하는데 도무지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워진 존재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 생각에서 나오는 합당한 삶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이들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워진 사람의 생활 방식은 여러분,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수많은 생각들과 행동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교만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은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혼자 보면서 너 정말 너무 잘생겼다. 너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 시기해, 질투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은 맞지 않은 말이지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교만이 생긴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내가 한 일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의 이상의 그 영역 밖에 있는 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의 보복을 감당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비교를 하고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지요.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교만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각한 열등의식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닌 생각을 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만 주목받고 싶은 허영심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뿌리는 죄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좋지요.
근데 그것에 연연해 있다면은 그것을 받지 않을 때에 나는 비천한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그것을 받는다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얕잡아 보는 것이 죄악된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에 상처를 받나요? 어떠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의 눈빛과 행동이 나를 아주 업수히 여긴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상대방의 반응에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안테나를, 예민한 안테나를 세우라는 것이지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안테나로 우리는 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에 관한 한, 나 역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인 줄을 알고 여러분 예의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어떠한 모양의 교만의 산물이 아닌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영역,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의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가끔 겸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덕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당신이 더 귀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가 정말 그러한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겉으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보다 더 강인한 열망이 있지 않을까요? 극도의 자기 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과 바꾸지 않을 정도로, 온 세상과 바꾸지 않을 정도로 한 분 한 분은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한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고귀한 존재라는 거지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내가 못하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고귀하다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사람을 귀하고 존귀하게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겸손으로 나가는 첩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집중하며 가져야 될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 이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을 따라서 양을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커, 믿음이 좋아. 나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아,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양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누가 믿음이 크고 누가 믿음이 적은지, 누가 믿음의 질이 뛰어나고 누가 믿음의 질이 안 좋은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하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안을 보든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검토를 하지요. 연구를 합니다.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시장 종사를 해야 되고요.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취향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길목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양한 연구를 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겠지요. 여기에선 이러한 음식점을 내면 좋겠다라고 말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이고 기준입니다. 간혹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결혼 대상자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면은 이왕이면 돈을 좀 많이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필요하지. 그리고 또 말해봐. 이왕이면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솔직하잖아요. 또 이왕이면 키가 컸으면 좋겠대요. 저는 탈락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보거나 결혼 대상자를 보거나 어떤 직장을 취하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준,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그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에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TV를 보다 무심코 CGN TV를 보는데 거기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제가 볼 기회가 없다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40분 정도짜리인데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전원일기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거였습니다. 거기에 5명의 시골 목회자가 나옵니다. 다 젊은 목회자들이고요. 어떤 분은 시골 목회에 들어가서 거의 20년 정도는 목회하신 분이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시골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예 없습니다. 어르신들만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요, 한 분에게 겨우 자기가 거기에서 사역한 지 3년인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베푼 첫 번째 교인인데 이분이 연로하다 보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신 거예요. 코로나라서 방문도 안 되고 신방도 안 되는데 이분이 겨우겨우, 그분이 가족이 없다 보니까 겨우 허락을 받아서 유리창을 가로막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세례받았다는 거.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누구누구 성도니 당신은 하나님이 참으로 고귀한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 못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당신도 그때 그 신앙을 지켜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서 프로듀스가 이런 얘기를 다 던졌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씩 병에 들고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면은 언젠가는 시골의 교회가 없어지겠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왜 여기에서 사역을 하시나요? 했더니 5명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놀라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왕궁의 모든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단합을 하고 함께 거국적인 크루세이드를 하고 집회를 준비를 하고 유대 종교의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기 위하여 그런 변혁적인 개혁안을 내고 했다면은 3년 공생애 안에 완전한 변화, 또 다른 형태의 변화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척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 창기와 세리들과 병에 들어서 난치병에 걸려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족들마다 다 버린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대부분의 주님의 시간은 그러한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믿음의 척도를 바라보면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를 보면 한 영혼을 위하여 섬에도 그리고 정글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척도를 따라서 내가 믿음이 커서 믿음의 분량이 넘쳐나서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척도로 보면은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또한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안들을 바라보면서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건전하게 올바른 정신을 이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설명을 보면은 절제하고 자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자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똑똑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높임받다가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모습인 줄 알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연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은요, 4절 이하의 8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란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몸과 지체 이 비유는 교회를, 공동체를, 나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설명해 주는 매우 좋은 설명이라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이죠. 몸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는데 여러분 지체는 다 아시죠? 손이 있습니다마는 오른손 왼손이 있고요. 위치가 다 다릅니다. 손가락이 있지만 모양도 다 다르고 용도도 기능도 제각기 다릅니다.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 지체들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편함을 갖게 되지요. 그 몸 중에 조금이라도 베이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사들을 말하면서 믿음에 일치되게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라면 실제적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간혹 어떤 분들이 나는 목회하는 거 참 좋은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더 목회를 더 잘하겠다.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나태한 것이지요. 오히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인데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힘을 얻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블링하게 부어주시는, 갑절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사라면 복음의 진리를 명료하게 설명하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지지하고 위로하는 사역도 있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사역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도하라고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선을 행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지요.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초점을 맞춥니다.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선물입니다. 나조차 하고 내 명예를 위하여, 나의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위로를,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고한 자들에게는 참된 평강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복음 전도의 그 메시지를, 이런 것들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라고, 주님의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빛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저런 은사를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면은 그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가 힘을 얻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는 나는 이 일은 하겠으나 저 일은 은사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사실 찬양의 은사는 따로 없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선물인 것이지,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 난 노래를 조금 잘한다. 연습을 했더니 잘 된다. 근데 그거를 은사라고 하고, 나는 그것만을 하지만 다른 것들은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때로는 1달란트를, 때로는 2달란트를, 때로는 5달란트를, 때로는 10달란트를,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은사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전에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은사들을 교체시켜 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물이니까 그 은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에베소서에 강조되고 있죠.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또 다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면서 쓸모없다라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건축물의 이 건축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머릿돌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저희 코너에 있는, 구석에 있는 돌을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박아놓은 작은 돌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번역에는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캡스톤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려면은, 여러분 아치라고 아시죠? 이런 아치형이 있는데요. 이 아치형의 건축 양식은 기원전 수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상당히 오래된 건축 방식인데, 그 옛날로부터 시작된 이 아치형의 건축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인가요? 중간에 세우는 기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치형의 돔 형태 아시죠? 그런 어떠한 개선 문이라던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옆에 돌이나 벽돌들을 깎아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지탱하고 있을까?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민속촌 같은 데 가 보면은 다리가 보면 여러분 아치형으로, 반아치형으로 되어 있지요. 중간에 기둥이 없는데 돌로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무거운 것들이 지나가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비결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건물을 지으면은 그 건물의 입구, 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건축을 다 끝났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하여서 이 건축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한 의도로 대문처럼
가장 중요한 중심에 아치형의 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만들기 위해서는 기중기도 없지요, 사다리 차도 없지요. 그래서 그 높이에 올라가려면 흙을 쌓아 올라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씩 올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중앙에 돌을 딱 끼워 놓으면 이 건축은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본 건물은 이미 지었지만은 이 건물의 의미를, 이 건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은 입구에 있는 아치로 만든 그러한 돌문이고요. 그 마지막에 꽂는 이것을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은 키스톤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마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저 보잘것없는 구석에 찾아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길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대화의 주제들을 보면은 다 딴 얘기, 정치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자기 상처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기도하고 끝나요.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기억나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머릿돌이신, 키스톤이신 그 예수님을 이 건물에, 이 공동체에 오고 갈 때마다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고, 그 키스톤이 빠져버리면 문이 무너지고 건물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진, 예수님을 빼버린 신념과 신앙은 종교의 옷을 입은 인본주의 단체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함께 살아간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맛돌이 되시고, 우리의 핵심이 되시고, 교회의 전부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몸이요 머리요 전부요 심장이요 생명이고요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